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신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빼고,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가 그 다락방에 모였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도 그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그 숫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몇 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20명 정도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락방에 어떻게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뻥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당시 부유한 사람의 저택에는 그 다락방이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락이 있다고 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셨을까? 기뻐하셨을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하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 아까워서 죽을까 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섰는데 그 사람이 누구래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일어서서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뭔데 나와서 얘기하니? 베드로야, 너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니야? 하고 책망하기 시작한다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모인 숫자의 모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던 거지. 어찌 보면 베드로 다 떠났는데, 다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베드로는 그나마 막 주님 어떻게 될까 막 쫓아갔던 그 모습. 하여튼 그 심령 우리의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대표로 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자살했대요?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자살을 해서 목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성경 전례로 이야기하면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높은 데서 이게 발버둥 치다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피가 흥건하게, 그 곳이 아겔데마라고 부를 정도로 뜻이 무슨 뜻이에요? 피밭. 피가 흥건하게 그 땅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끔찍하게 자살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죠?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하면서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의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 그거를, 값비싼 그거를 어떻게 해요? 팔아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값어치가 은 30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은 30의 값어치를 예수님께 매겼습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값으로 뭐 했다 그래요? 밭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의 삭스로 그가 나중에 대제사장들에 가서 그 돈을 던지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샀든 뭐가 됐든 그 밭을 샀다라는 거죠. 그 값어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 뭐 그냥 일례로 얘기할 때 밭을 살 수 있을 정도, 뭐 1,000만 원 단위의 그런 액수일 수 있을 거예요. 1,000 단위의. 그러면 그 밭을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매겼다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값어치이십니까?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닥쳤을 때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나 살고자 예수님 그렇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성산교회 어디 교단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 이전에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의 시기를 거쳤어요. 그 분열의 시기 때에 신사참배 문제도 있고요, WCC 가입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분열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아픔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값어치를 이 시간 매기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 주님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을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1,000,000원 주면 바꾸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우리 신사참배를 예로 든다면, 그때 신사참배 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체 그 신사참배 때 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을래? 내가 너에게 예수님 안 믿으면 1,000,000원 줄게. 자, 저기 신사에다가 한번 참배를 해봐 하면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더 돈을 올라갑니다. 1억을 줄게. 내가 1억 줄 테니까 예수님과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이 소리가 조금 줄어드셨어요.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1억을 준대도. 1,000억을 준대도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예수님과 바꾸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돈의 액수의 값어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값어치를 매기는 순간 우리는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던 그 시간, 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값어치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성경에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지.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어떤 것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꾸는 순간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오늘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은 모습은 이미 구약에 예언하고 있던 말씀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요?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다. 시편에 가룟 유다가 이미 배신할 것을, 근데 그게 가룟 유다라고 적힌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할 것을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를 대신해서, 그는 자기 길로 갔는데 그를 대신해서 이제 뭐를 해요?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응하고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 그 대신할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됩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그 한 사람을 뽑는데, 그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두 사람이 청거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띠아. 두 번째 사람이 마띠아고, 또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요셉인데 별명이 있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고 그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우리 사도의 직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그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될 터인데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지, 주여 우리가 제비 뽑는 순간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서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12 사도의 가룟 유다가 죽고
그 12사도를 대신할 사람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마띠아 말고 요셉, 별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스도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하는 이 사람 요셉. 왜 요셉이 아닌 마띠아가 뽑혔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지. 저는 그 별명을 가졌다고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마띠아도 별명이 있고 그랬어야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인간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와, 저 사람 참 재미있다 하면서 인기도 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셨다고요? 주님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마음.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그 값어치를 매겼는데 예수님을 절대로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꾸지 않을 그 사람,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 바칠 그 사람이 마띠아가 아니었는가? 요셉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도 그 무리 중에서 주를 위해 헌신했던 그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요셉의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도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일 겁니다. 마띠아도 그 이후에 이제는 특별히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일 겁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11명이 가서 전하면 되지 왜 한 명을 뽑아야 될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대신할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뽑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대인의 가운데 한 사람의 리더자가 몇 명을요?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양육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11사도잖아요. 그러면 110명 정도를, 그죠? 리더에 나가야 되는데, 한 명을 더 뽑음으로 통해서 오늘 이 120명 가운데 이제 리더자 12명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값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꾸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언제까지요? 우리 찬양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아세요?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있고, 이 좋은 날씨에 여행 갈 수도 있고, 어디 캠핑 갈 수도 있고,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기 싫대요. 왜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교회 가니까 나는 그런 사람 만나기 싫대요. 오늘 예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꾸지 않을 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곳에 모셔놓는 우리 귀한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아플 때 치료하여 주시고,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헤어나올 방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